할렐루야. 4월 10일 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우리에게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 ANC 오누리 교회 파송한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 어느 곳에 있던 그 선교 사역지마다 그 선교사님들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많은 민족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늘 지켜주시고 그들의 사역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 사역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담겨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인 28장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여주셨던 그 부활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부활인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많은 병자를 치유하셨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보여주셨지만 죽음에서 스스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마지막 부활에 관한 부분이 28장 오늘 마지막 부분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16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아멘.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12명이었지만 이제 16절에는 11 제자로 나옵니다. 11 제자로 이제 표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제 그가 자살했기 때문에 이제 11명의 제자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룟 유다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러한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제자로 선택하셨을까? 그런데 우리가 유다의 삶을 우리가 이렇게 떠올려 보면 유다가 처음부터 나쁜 의도를 가지고 나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알려진 바로 의하면은 그 제자들 중에서 재정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 돈이 필요하였다면은 그 전에 그 예수님의 사역 동안에 따라다닐 동안에 그 모였던 수많은 돈을 가지고 언제든지 도망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가 마지막에 예수님을 파는 장면을 보면 그가 은 30전에 그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라고 성경은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 30전은 지금 현재 가치로는 약 600불 정도 되는 돈이라고 합니다. 그 600불 정도의 가치를 위해서 그 돈을 가지기 위해 예수님을 팔았다고 우리는 유다를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볼 수도 생각하다가도 과연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아멘. 즉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던 이유는 그 돈을 가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유다에게 사탄의 마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이 예수님을 파는 안타까운 일을 저질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유다의 영의 눈을 멀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이렇게 매일매일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 언제든지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예상치 못한 순간에서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그 순간 그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비참한 말로의 삶을 살아간 유다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마음 가운데 항상 사탄의 그런 유혹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순간을 유다는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2명의 제자 중에서 혼자만 그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경험하지 못하고 비참한 끝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지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제자들과 만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갈릴리로 다 모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이동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멘. 그 11명의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 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나자 그들이 처음 하였던 행동이 무엇입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면 경배하였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11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배하다라는 의미는 그 그리스어를 보시면은 그 어원이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찬양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경배한다라는 의미와 어떻게 보면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릎을 꿇는 것처럼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이 표현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모두가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이렇게 경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17절 후반부에 뭐라고 그들의 마음속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 그 산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은 그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경 복음서를 보시면 그 전에도 엠마오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공간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갈릴리로 향하는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보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의 기대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눈으로 다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몸으로는 예수님을 무릎 꿇고 경배하였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의심하는 마음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두 눈으로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의 죽음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또다시 만나고 경험하였지만 아직도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예수님이 정말 내가 딸랐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맞는지 믿지 못하는 그 의심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입니다. 여기에서. 그런데 이제 점점 커가면서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저한테 질문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잘 믿어지지 않는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질문을 들으면서 우리 애가 믿음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세상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렇게 바라볼 때 이렇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또 고민도 동시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성경 말씀을 바라보면서도 부분적으로만 믿어지는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의 많은 이야기는 다 허구다. 진짜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날이 과학이 발전할수록 이렇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일들을 불신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라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기억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무리를 걸으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배에 있던 베드로가 그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물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러다가 무리를 예수님처럼 베드로도 걷게 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물속에 빠지게 됩니다. 물속에 빠지자 베드로는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이렇게 막 외치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우리가 14장 3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즉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바로 뛰어들었을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물속에 빠졌던 그 베드로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이 찾아오게 되면 베드로와 같이 물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우리 삶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모든 걸 부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도 모든 것을 부정하는 마음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심이 찾아오고 믿음이 작아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났지만 그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의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1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그 제자들의 그 마음속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 심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내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죽음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내가 다시 부활하였으며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다. 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라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19절에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이렇게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18절이랑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므로 나에게 모든 능력이 있으므로 너희는 이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을 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이 아닌 나의 능력을 믿고 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아가라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즉 예수님께서 그 12명의 제자를 만들었던 것처럼 너희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역할을 담당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명령 유언처럼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그 바라보며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을까요? 이들이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니며 내가 보여줬던 수많은 사역들, 내가 가르쳤던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지만 부활한 나를 보고도 두 눈으로도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도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너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에 나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권세와 능력을 너희들이 의지하며 나아갈 때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내 말씀을 기억해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며 다시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즉 우리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 만들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회 안에 있다 보면은 각자가 개인적으로 각자 조금씩 다른 신앙적 목표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어떻게 보면 사역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교회를 세우는데 열심을 다하고, 어떤 분은 선교에 열심을 다하고, 이렇게 다 부서마다 각자가 맡겨진 내가 가진 재능이나 신앙적 비전이 이렇게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사역을 말씀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먼저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또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은 삼위일체를 예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아들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성령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다시 한번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0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보면 28장의 거의 마지막이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키는 삶을 만드는 것이 제자로 향하는 삶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먼저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할 때 어려움이 닥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고난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의 사역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될 수 있는 귀한 제자의 삶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새로 시작되는 한 주의 삶 가운데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의지하여 예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 우리를 통해 그 제자의 사명이 실현되는 귀한 그런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이 자라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런 사탄의 유혹이 우리 안에 들어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의심이 생기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까?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이었죠?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그 제자의 삶을 또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필요한 것, 우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또 우리 주변의 많은 이들을 제자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의심이 찾아오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의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을 통하여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에 실현될 수 있는 귀한 기적을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순종하며 살아가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귀한 그 제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 이번 한 주의 삶에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또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